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시원찮은데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시편 5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천국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또 잘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찬양대가 부르신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울의 위협에 두려워서 적군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또 잡혀하고 죽을 뻔하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결국 그 고기를 빠져나오기 전에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에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들었더니 어떤 느낌이 들냐면 겨울철에 이 두껍고 따뜻한 이 담요를 마치 던듯한 그런 포근함, 따뜻함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사람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까 나는 오직 주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근심, 걱정, 또 상처,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들어버려서 우리의 인생이 또 따뜻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목이 좋지 않아서 약을 좀 먹고 왔더니 목이 확 잠겨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목이 드는데 목이 이러고 약을 먹으면 정신이 왔다 갔다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바벨론 지국의 땅인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바보이거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그냥 누군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과 또 자신의 가족들과 대대로 삶의 터전이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론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 그것도 예전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주 멀고 먼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당연히 거절하거나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왜 여호와 하나님이 훗날 바벨론이라 불리는 갈대아 땅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 아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던 땅 갈대아는 현대의 학자들이 말하는 문명의 발생지이며 다른 말로는 에덴을 떠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바벨을 거쳐 터를 잡고 모여 살던 곳 중에 한 곳임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우리는 이곳의 역사적 또는 사회적 상황을 좀 더 깊이 연구하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인류학적이라는 우리들의 눈높이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를 선택하여 그를 찾아 나섰는지, 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우리에게 크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자신이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매우 위험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자신 혼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된다는 이 사실은 자신만이 아닌 온 가족이 알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책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상식에 맞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가에 대해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었음을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려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할 뿐입니다. 최소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신 이가 참 신이며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의 음성이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신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를 찾아온 이가 위대한 신의 음성이었음을 아브라함이 믿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이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신의 음성에 네 알겠습니다 금방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의 음성에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손에 붙잡을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듯이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학습으로 얻을 수 없기에 분명 그것은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의 표적과 이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때 있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거나 아니면 성숙한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지만 이 순종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순종은 언제나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나태함으로 인해 쉽게 무시되고 위선적인 신앙과 거짓된 믿음과 헛된 경배로 성장해 나가 결국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생각과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권세와 재물과 지혜를 스스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애굽인들의 종이 되어 핍박과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금세 망각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인들의 학대와 핍박 속에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지옥 같던 절망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이들은 애굽에서 보았고 경험했던 구원의 큰 역사와 홍해 앞바다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도착한 마라에서 여호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큰일
큰 역사를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어느새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살아왔는지 그곳에서 얼마나 자유와 평안을 갈망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절실하게 갈망해 왔는지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비록 종이 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종종 주인의 식당에서 떨어진 음식 쪼가리를 기쁨으로 알고 먹고 살아가는 개처럼 바로 얼마 전 애굽이라는 주인들이 주는 공짜 음식이 더 간절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불평과 불만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를 갈망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은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축복을 애굽이라는 전당포에 전당 잡힌 대가로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들을 먹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내일서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전하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민수기 11장 21절 이하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과 비교해 보고자 하는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베라에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택한 종 모세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보행자만 60만 명, 다시 말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 숫자만 60만 명이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노인 그리고 부녀자들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고기 굽는 냄새를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을 고기로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저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제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했다가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위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를 만나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온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은 모세라는 자신이 택한 종을 통해서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일 강물을 포함해 애굽의 모든 물들과 강물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모세가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은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온통 피로 채워지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내밀게 하자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과 심지어 왕의 궁궐과 침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하니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제한 온 애굽 땅이 파리로 뒤덮이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제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화덕의 제 두 움큼을 하늘로 날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박과 메뚜기 재앙과 흑암 그리고 마지막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룻밤에 모두 죽어버리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구원의 역사와 이적과 표적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이적이, 어떠한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를 가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물로 변한 마라의 수물과 신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일용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역사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모세는 과연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모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이었으며 계속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들이 하늘의 양식을 의지하여 이 광야를 거니고 있음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사리에 맞는 또는 상식에 맞는 말씀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봅니다. 이런 모습은 오병이어와 칠병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 주님의 제자들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먹이려면 얼마 많은 돈과 떡이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똑같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원수이자 방해물 중 하나임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살아오던 매우 익숙한 그리고 지금껏 누리던 고향의 편안한 삶을 모두 버리고 한치 앞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주소도 없는 광야 같은 땅으로 들어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신이 자신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땅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이 자신의 살기에 정말로 만족할 만한 땅인지 그곳에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야 그곳에 도착하게 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며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아브라함은 다 알고 그 길을 떠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전능한 신이 자신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일컬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결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부모와 보호자의 목소리라 여기며 스스로 보호자인 척, 스스로 부모인 척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것을 좋아할 것이라 알아서 판단하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모나 보호자가 지시하는 대로 어린아이는 순종하며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향한 부모와 보호자의 말과 행동은 다 어린아이를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임을 아이는 확실히 그리고 온전히 더불어 의심 없이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 부모나 보호자의 모든 말에 의심 없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순전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원본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얼마를 가야 도착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땅을 가기 위해 아브라함이 버려야 할 것은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과 함께 대대 손손 삶의 터전을 잡고 서로가 서로의 보호막이 되었던 친척들의 울타리와 자손들에게 물려질 평안하고 익숙한 이 땅의 삶의 터전 곧 이 땅의 아버지의 집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친척과 아비의 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살아왔고 누려왔던 모든 죄된 삶을 버리고 떠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 앞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죄된 삶을 떠나서 어디서 무슨 위협과 두려움과 심지어 가족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세상의 두려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생명길에 서 있으라는 이 두려움 앞에 그는 믿음으로 길을 나서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의 모든 명령은 어떠한 저주와 형편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경륜과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말씀하신 거룩하신 이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온전한 선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아닌다면 그런 자신의 옛삶을 떠나 거룩한 신이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대가로 주어진 본문 2절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문하였을 것입니다. 꼭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옛삶을 버리고 떠나서 신이 지시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야지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요한을 알기 전 죄로 알지 못하던 옛삶에서 이룩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과연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내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요한을 알기 전 누렸던 모든 제 삶의 기쁨을 따라 얻은 복이 얼마나 기쁘고 클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기쁨의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그의 옛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견고한 족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개인적인 복이었다면 본문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마치 새가 날아들만큼 성장하는 겨자나무와 섬 아래 곡식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할 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임을 다음같이 말씀해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성장하고 성장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평안함과 익숙함과 안전함과 부유함을 마치 한판에 도박판 위에 판돈을 걸듯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모두 포기할 만큼 이것은 진정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분명 자신을 향한 신의 뜻과 그의 음성을 들었지만 신의 뜻과 음성을 그가 가진 상식과 이성과 삶의 경륜과 지혜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내면 속에 어떤 생각이 어떤 갈등과 고민스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마치 신의 음성인 듯 따르지 않았으며 의심과 불안과 현실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신의 명이 잘못된 것이라 매도하지도 않았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며 무엇이 우리들의 무마음인지를 분별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도 마치 거짓말처럼 아니면 기적처럼 모든 일들이 꿈처럼 술술 풀려나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확신처럼 느껴진 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 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낳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에게는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얼마 되지 않은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너 가진 게 얼마나 있다. 이거마저 포기를 해야 돼. 버려야 된다.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몇 가지를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제 마음은 참 답답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밖에 없기에 저는 하나님께 제가 가진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 일찍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역경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겨낼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금방이라도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일찍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가 연약한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 두 가지 기도를 그것도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제가 미처 상상해 보지 못했던 선하고 좋은 방식으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응답을 받은 지가 만 2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최근에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도 없는 일들. 물론 그 일은 불과 얼마 전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일과 또 연관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무익한 인생이었는지를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저 불가능이라는 단어만이 절망이라는 단어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저는 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저에게 닥친 그 일은 사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간구는 제가 생각한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왔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저희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저히 그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제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이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신앙을 가장한 무모함은 아닐까? 일단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미치고 막된 믿음으로 마치 신실한 믿음인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무대뽀식의 믿음과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질러 보는 거야. 답이 안 나오고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안 되는 일이어도 일단 저질러 보는 거지. 하나님이 나중에 해주시겠지. 과연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바른 믿음일까?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거라는 환상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빨리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무모한 믿음으로 일을 벌였다가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나의 삶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는 밥그릇처럼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 그렇게 산산이 조각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의 믿음에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성경을 펼치고 그날 읽을 성경 부분의 성경 첫 말씀이 바로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인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이 광야에서 주시겠다는 그 불가능한 말씀을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모세에게 주신 응답인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근심 가운데 새벽길을 걸어가던 저에게 하나님이 왜 걱정하느냐고,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불과 작년에 두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이번에도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고, 왜 의심하느냐고, 왜 믿음이 연약하냐고. 저는 그때 나의 믿음은 어찌 이렇게도 연약할까? 순간 제 자신에게 좀 더 빨리 부끄럽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목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정말 할까 말까 어제 저녁까지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을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나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순전하지 못한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련하고 연약한 저의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계에 지금도 몰려듭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마치 무모한 것과 같은 일들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떤 일은 그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스스로 만든 짐을 지고 아둥바둥 애쓰며 수고하지만 삶의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수고의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불모지와 같은 인생,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비참과 절망만이 넘쳐나는 신앙의 삶,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는
자기가 스스로 만든 헛된 신념에 덫에 갇힌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물론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중간에 길을 잃고 메마른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어슬렁거리게 된 이유는 어느 순간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한 길잡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모함이 아닌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다분히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삶이 믿음의 바른 길, 옳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간 인생을 따르지 않았으며 세상의 헛된 안내자와 길잡이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우를 떠난 후 그냥 걷기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가 하는 유혹과 그냥 여기에 머무며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4절에 언급된 그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이곳 하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과 친척들을 뒤로하고 길을 나섰던 데라의 죽음 앞에 어쩌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꼭 전능하신 신이 보여주는 땅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곳에 눌러 앉아도 어차피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복을 이곳에서 누리며 살면 안 될까 하는 유혹이 그에게는 없었을까요? 심지어 하란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가진 재물이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재물도 늘어나게 마침 아버지도 죽고 꼭 내가 가야만 됩니까? 어쩌면 자신에게 주신 복 그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자 그의 발목의 족쇄를 채울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에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사람과 사람 간의 도리를 무시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인간의 도리를 먼저 단 후에 예수님의 제자됨의 길, 복음의 길을 따르면 안 되겠느냐라는 제자의 질문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주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인륜을 무시하고 인간의 도리됨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며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소유를 늘게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으로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고 의지할 우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이자 완성은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과 노예처럼 묶여 사는 비천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타락시킨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킨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던 모든 인류를 해방시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들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가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으므로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그를 통하여 열방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지혜와 경륜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땅에 온전히 닫아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불러 열국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이름들을 가진 우리를 이 인생들을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의도로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같은 장 11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어떤 이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있지.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표적이자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는 표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아직은 하늘의 미랄처럼 보이지 않고 무시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희망 없는 세상에 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가 심은 이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찮고 볼 것 없으며 너무나 연약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하시는 그 때에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시간에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심은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꽃피며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땅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뱀에도 즉 사탄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세상의 그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리였던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자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유도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집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가라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서라는 곳에 설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나 인생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바른 응답인지를 계시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확증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바라시는 그 길을,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며 결코 실족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 몸동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직분자를 세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망각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는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름 기둥과 밤의 불기둥과 같은 생명의 길잡이가 있음을 기억하고 인간의 지혜와 경륜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을 의지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아갈 그 영광의 나라를 아무도 실족함이 없이 무사히 들어가 살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어둠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의 증인됨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의 거룩한 길을 오직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갈 때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며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이 되라, 복음의 복이 되라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옛삶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옛 삶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떠나버리지 못했던 옛삶, 옛 생활의 방식, 옛 생각들, 옛 믿음들, 옛 헛된 생각들에서 벗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복을 주셔서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 하늘의 빛을 이 세상에 환히 비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룩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셔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빛과 소금 같은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